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유수와 같다, 화살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흐르는 물, 날아가는 화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댐으로 막으면 되죠. 날아가는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방패로 막으면 되죠. 물론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흘러갈 뿐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 인생, 모세는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냥 흘러가고 그 삶에 우리가 맡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종착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장사되었다, 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였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데반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맺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비난하고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분하고 억울한 그 순간에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3개로 나눠서 이제 3번의 시간을 이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그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자기의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무겁지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좀 무겁게 시작을 해서 죄송한데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맺어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과 인생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지, 믿고 싶다. 안 믿으면 혼날 것 같고 왠지 안 믿으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과연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일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말하고자 하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의 살았던 모든 환경들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시작되어졌던 모든 그의 일생,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믿음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것은 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일까? 우리에게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이런 방향인 거예요. 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까? 너희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즉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여지는 권력, 명예, 물질, 건강,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이 모든 인생이 겪는 그러한 시간의 순간의 일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합시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뭔가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긴 역사를 함축시켜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기대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책임져 주시고 뭔가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행동했다는 게 너무 미련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신다고요? 400년 후에.
400년 후에.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는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400년 뒤에 나를 갈게요. 400년 뒤에 이 메소포타미아 그곳에 지금 하란 땅에 400년 동안 잘 살다가 갈게요. 그런 거래 조건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너무 막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요, 발붙일 만한 땅 한 조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땅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신다고요? 400년 후에. 400년 후면은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의 후손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살아가다가 그 땅을 개간하고 발전을 시키고 성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후손이 점점점 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다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너무 최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연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아브라함은 왜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떠나 왜 발붙일 만한 그 땅 한 조각 없는 가나안으로 갔을까? 그리고 가자마자 그 땅에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뒤에나 이 땅을 허락받는 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왔을까?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결국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400년이 지난 후지만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그가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적도 있었거든요. 롯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이제 너와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그 모습이 사막지대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저 먼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자꾸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언제쯤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따지고 물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발붙일 만한 땅 한 조각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결국 이 땅이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거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영원의 시간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막연합니다. 천국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천국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도 받고 맨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천국이고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런 시간들,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하십니까? 그냥 나 빨리 천국 데려가시죠. 매일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와의 접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발붙일 만한 땅 한 조각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아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접목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왜 이 말을 스데반이 했을까요?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사라를 장례를 치르고 묻어도 됩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장소를요,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주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준다는데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 돈 주고 샀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준다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독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네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사라를 묻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 땅에다가 이렇게 함부로 해놓고 당신이 이런 주장을 합니까? 심지어는 사라의 무덤 파가십시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돈 주고 산 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준다고 하니까 덥석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자기의 후손들이 살게 될 그 땅을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특히 애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나가라.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묻어달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접목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당장 준다고 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을 주고 삼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유를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왜 스데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손에 잡혀지는 권력과 자기의 지켜야 될 그 모든 영역들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지금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고 오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희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모두가 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나를 접목을 시키고, 지금의 이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도 내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발붙일 만한 땅 한 조각 없는 그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0년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그 땅을 기대하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준다고 하는데도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집사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영역을 침범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아닌 현실에만 집중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가치는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편안한 것, 그런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것들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영원한 세계로의
접목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시간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빼앗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